우리 예수님은 3년여 짧은 공적인 생애를 사셨으면서도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수십 년 사역을 한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능가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역의 내용도 그렇지만 사역의 효과, 영향, 온 세계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도 중요하시지만 그분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점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우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시작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2장 읽어보십시오.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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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데 아마 뒤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혼났으리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주님의 사역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지난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역에 영향받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이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좀 더 확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형태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이 과연 주님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개성하고 있는가, 뭐 다른 교회 갈 것도 없고 우리 서연교회가 주님의 이 3대 사역을 얼마나 잘 개성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학점을 어떻게 매겨주실까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째, 예수님의 3대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teaching, 가르치는 것, 혹은 양육, 교육, 그 다음에 preaching,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healing, 고치는 것, 상담하고 위로하고 보살펴주고 돌보는 것, 이거죠. 이 세 가지 영역. 본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 더,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위에 이 두 구절,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의 구절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서 서술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9장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전도 사역에 대한 사도 마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일하시는데요. 뭐 4장이나 9장이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똑같은 형태로 계속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 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본질적인 사역을 계속 해야 합니다. 아멘. 그거밖에 안 돼요. 조금 지치면 안 돼요. 바꿔도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왕년에 좀 했다, 나도 3년 전에 열심히 했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처음 믿을 때나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주님의 모범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도시만 간 것도 아니고요, 시골만 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절에 중들에게만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다가 시장 만나면 시장터에서 또 전도하고, 버스 타면 버스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산에도 가고 도시에도 가고. 예. 아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납니다. 예. 산에도 전도하고 시장터에도 전도하고, 예. 명절에 친척들에게도 전도하고. 예.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두루 다녔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에도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고을에도 가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역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굉장히 꺼려했어요. 고넬료한테 안 가려고 했다고. 하나님이 환상을 3번씩이나 줘가지고 베드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에 갔었어요. 두루 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두루 다녀야 돼요. 두루.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데 효과적으로 하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딱 가면 어디부터 가느냐, 회당부터 가셨어요. 회당. 본문에 보세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23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9장 35절에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이 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해? 아이고, 제사는 못 드리더라도 그래가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서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들이 사는 곳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시네고그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신약 교회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본따온 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는 제사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율법을 배우고요, 성도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시작하셨느냐,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자, 4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24장 23절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가르치는 사. 자, 일부 예배 때 해보니 이게 좋더라고요. 자, 오른손 있는 분만 손 들어서 이렇게 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면 첫째 하면 손가락 꽂히면서 가르치는 사역. 예, 손가락이 없는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시작.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시작.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자, 외워봅시다. 시작.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뭐 그냥 지능 지수가 얼마나 좋은지 세 가지 한꺼번에 외우기 힘들거든요. 예.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디다스코라 그럽니다. 헬라말로. 이건 뭐냐 하면 성경을 풀어서 강화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라,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걸 디다스코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실천적인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디다스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프리칭, 요걸 헬라말로 케리소라 그래요. 케리소라는 것은 왕의 전언을 나팔 부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길을 예비해라, 예? 전하 납시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케리소예요. 케리소. 우리가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건 잘하잖아요. 예. 이 전파하는 사역, 이거는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주로. 물론 여기도 가르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 딱 나타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퀘리스예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 힐링 사역, 요거는 뭐냐면 헬라말로는 세라피오인데 요즘은 이 독일에서 영향받아가지고 디아코니아라고 많이 써요. 디아코니아 사역. 육체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의학적 처방뿐 아니고 메시아가 가져다 주는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평화가 오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지금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가만 보면요, 이 동사 자체가 가르친다, 전파한다, 치유한다 모두 분사로 파티시플이에요. 그리고 현재 능동태형입니다. 요 분사 능동태, 여러분 옛날에 뭐 오력일체 이런 거 영어 배웠잖아요. 이거 뭐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진행. 지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몇 년 전에 했다 이게 아니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계속 하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을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오셨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1세기, 2세기, 5세기, 어거스틴, 10세기, 15세기 개혁주의자들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20세기, 21세기 오늘 우리 서영교회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이거는 현재 진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3대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3대 사역, 양육, 전도, 치유. 네. 자, 9장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과 전도와 치유의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일하는 모습을 그냥 몸으로 실천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착착착착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저들이 회의해서 중요한 것들을 교리들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바로 된 줄 아십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 많이 배운 거, 이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배운 것이 생각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일단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예? 많이 배우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내가 배운 것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실력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자세도 배웠어요. 제자들이. 본문 보세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 제가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동정심을 가진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을 보실 때 막 창자가 미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아이고 저거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당시에 로마 식민지가요 잔인했죠. 그래가지고 좋은 거 다 뺏어갔잖아요. 로마로, 황제한테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얼마나 잔인합니까? 각종 종교의 명분을 세워가지고 막 세금을 막 계속 거두어 나갔죠. 그 다음에 아니 왕으로 세운 헤롯이라는 작자는 그거 좀 잘 좀 하지.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1세부터 시작해서 헤롯 분봉왕 헤롯 할 것 없이 밑에 헤롯의 자손들이에요. 모조리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사체가 많은지요. 방탕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뭐 병자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도시가 되고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고, 그 예수님께서 막 창자가 맺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봤어. 솔직히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만 불쌍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깊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왜 불쌍합니까? 죄 때문에. 왜 불쌍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결국 멸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요 사회를 바라볼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을 제자들이 잘 배운 거죠. 오늘 본문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추수할, 뭐가 필요합니까? 추수할 일꾼. 같이 해봅시다.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나올 때는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직접 뽑으셨어요, 일꾼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뽑으십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교자로 시작하는 기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뽑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 하나님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키우시고 말씀으로 양육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훈련되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도 뽑고 장로도 뽑고 권사도 뽑고 일꾼을 뽑는, 사역팀을 뽑고 교사를 뽑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현장과 서영교회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일꾼을 뽑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단체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일꾼을 뽑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뽑히신 일꾼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를 뽑아주시다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자격자로, 능력자로 세워주셨구나. 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 사역자로 세워주셨구나. 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거 정상 아니겠어요? 아이고 뭐 내가 세워줬구나, 그걸로 끝. 아니죠. 항상 감동과 감격이 따라가는 거죠. 예?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일꾼 세워가지고 파송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파송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 계신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사도들뿐 아니라 속사도들 혹은 교부들 그리고 각 세기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능력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 그대로 흐르고 있고, 이 흐르는 능력을 받아서 교회가 오늘도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현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음을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뺨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아이고 뭐 안 돼 뭐 그만이고, 그거는요 주님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이 악한 영의 세력에 잡힌 사람들에게 그대로 당하면 안 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이죠. 양면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재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세가 상당히 좀 다른 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 기독교가 쫙 짜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뱀같이 지혜롭게 잘 살펴야 돼. 그러나 순수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욕심 가지면 안 돼요.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는 거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이런 면에서는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뽑아가지고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자를 영접하는 불신자는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 일꾼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40절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솔직히 저는 그동안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하면 착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럼 이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주의 종을 영접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가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사명감이 막 솟아오르죠. 절대 겉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은 이 정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귀중성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죠. 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중심 사역이었던 양육과 전도 그리고 치유 사역을 향해서 총 매진해야 돼요. 자, 제가 이 남은 시간에는
이 교회가, 우리 서영교회가 실제로 이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동안 제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잘 몰라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거 했던 거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동안 계속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하시고, 혹은 좀 약해진 부분은 다시 세우고, 뭐 이게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조금 제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교회 가능하면 은혜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이 주제가 나와서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가르치는 일, 양육사역. 이거는 전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키워서 일꾼을 세우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양육사역은요, 뒤로 미룰 수 없는 최우선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이걸 제일 앞장세웠어요. 가르치는 사역. 교회가 이거 가장 앞장서야 돼. 저는 우리 내년도 예산 세우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육 쪽에, 특히 주일학교 교육이라든지 혹은 성도들을 키우는 이쪽에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영교회가요, 112 멤버십 과정을 통해서 후원자,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적어도 몇 개월 동안 후원자로 하여금 어린 영혼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 왔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디모데 양성반 8주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20년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부터 디모데 양성반 8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그래서 모든 우리 직분자들은 다 이 디모데 양성반 거처럼 좋겠다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힘 붙이니까 딴 게 많이 생기니까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한테 또 부탁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이 서정혜 권사님하고 또 누구 송혜정 권사 됐어요. 송혜정 권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디모데 양성반을 계속 해왔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치는 사역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전도 훈련, 사역 훈련을 위해서 여러 과정, 211, 212 제자 훈련 과정, 전도 폭발 훈련, 또 그 다음에 스테반 봉사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각자 영적인 필요도에 따라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양육 사역을 해왔어요. 계속 확장 실천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또 323 개혁주의 교리반 만들어가지고 또 유오디아 말씀학교, 그래서 30, 40대, 50대 훈련 받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보려고 몸부림쳐 왔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 양육사역의 기반은 뭐냐? 구역입니다. 구역에서 양육해야 돼요. 어떻게? 먼저 믿는 분들, 오래 믿은 분들이 이제 갓 들어온 분,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과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온더잡 트레이니로 같이 다니면서 옆에 모범을 보여주고 하는, 이게 전 몇백 개 구역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교회에 이 가르치는 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너 교회 가르치는 사역 A+ 학점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면 아멘. 제일 좋은 학점을 받아야죠, 가르치는 사역에서. 자, 두 번째, 전파하는 사역, 캐리소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역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느 교회가 뭐 선교나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오늘날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해마다 성장하기는커녕 매년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줄고 있어요. 우리를 아연케 만들지 않습니까? 1200만 하다가 지금 뭐 한 800만 더 채 안 돼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되게 하도록 만들자는 기치를 들고 있으면서 줄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전도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이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은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이제 낫게 하겠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손은다고 난 줄 아십니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물론 목회지에서도 그런 전도의 열이, 영혼을 사랑하는 열이 이게 우선 기도자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 회중 전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지만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기억나네요.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회 하는데 한 분은 갑자기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허리 아프신 분들 적주 나오라고 6명이 나왔죠. 그때 금요 기도회 때. 그럼 이제 뭐 6명 중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3명인가 4명인가 그날 바로 고침받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마지막 그 우리 박연희 자매 그때 28인가 9인가 됐죠. 어느 은행 그만 이 뭡니까 골반이 뒤틀어져 가지고 한쪽 다리가 한 8cm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 뭐 자녀 생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많이 다녀도 이 골반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길이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나왔길래 저는 뭐 별 생각 안 했어요. 믿느냐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뒤로 확 우리 김할수 목사님이 얼른 가서 뒤 받았어요. 넘어졌어. 저는 뭐냐 그런 줄 알고 이제는 하고 이제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다다닥 하더라고요. 축도하다가 제가 눈을 떴어요. 1분도 되기 전에 탁탁탁탁 하더니요 다리가 쭉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고 뭐 저는 축도 해야 되니까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반주하고 나서 얘가 또 일어나 짜짜 내려가면서 엄마 다 나았어 이러더라고. 그 다음날 그 어느 병원인가 가서 MRI 찍었잖아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MRI 찍은 거하고 완전히 다른 MRI. 그리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주에 보여 찬송 열심히 하다가 안 보이네. 지금 아마 서울 갔는가 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뭐를 두려워하시나요? 본문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영교회가 지난 60년대부터 선교사에게 힘쓰고 여러 선교사님들 지역에 파송해 와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 우리 일본에 먼저 보내고 나이지리아에 파키스탄에 그다음에 중동 요르단에 보내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 파송되고 그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어왔죠. 앞으로도 또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파송 선교사 외에도 수십 군데 많은 곳에 협력으로 선교 사역을 지원해 왔고 또 오이코스 전도팀 아마 그때 모교 오이코스 전도팀이라 기억나는데 매주 교회 주변의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파라솔 전도팀 한참 많을 때는 10개가 넘었어요. 파라솔 그 사거리에다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6명 일개조를 해가 2명은 호객조 부르고 그 다음에 2명은 서비스조 커피 따르고 그 다음에 2명은 전도조 이렇게 해서 한 조가 되어가지고 파라솔 전도팀을 운영하는데 어떤 때는 전도조가 한두 명 빠져버리면 그러면 서비스조가 전도해야 돼. 이제 할 수 없이.
이래가지고 온도잡출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본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다가 한 몇 달 하고 나면은 너도 나도 전도 잘하시더라고. 제가 전도 담력을 세우기 위해서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대백 플라자 앞에 거기 그 공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탈북 난민 북송 반대 그거 몇 년 동안 하면서요, 그게 한 뭐 보통 5, 60명, 7, 80명 모였을 때 그중에 권사님 올라와서 1분 메시지 하시죠. 그럼 앞에 나와가지고 친애한 대구 시민 여러분 막 메시지 한번 하고 나면 그분은 그 다음부터 전도에 아무 문제가 없어. 담력이 팍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각 전도회별로 적어도 1년에 오이코스 전도 집회 계획하고 뭐 안 하던 전도회도 있었지만 또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전 교회적으로 오이코스 전도 집회를 해서 차원 막 어떻게 하든지 전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써왔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도 사역의 기반은 교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각자의 구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5명, 10명 구역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우리 주변에 누구의 오이코스를 전도하자, 누구의 오이코스를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구역이 계속 구역으로 전도해서 거기서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로 이제 모시고 오는, 요걸 사이드 도어라 그러잖아요. 사이드 도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뭐 홍보나 또 여러 가지로 통해 교회로 직접 오시는 분 프론트도어로 들어오고, 사실은 프론트도어 한 30%, 사이드도어가 한 70%, 요게 가장 맞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일어나야 정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역 활동이 그래도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전파하는 사역에 A+ 학점을 받는 것을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서영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전파하는 사역에 A 학점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 이거 세라피오 사역 혹은 디아코니아 사역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육 간의 고통을 당하며 불쌍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필요하면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먼저 우리 중에나 우리 주변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치유 기도 모임이 필요해요. 한 5, 6명 되는 딱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같은 때 혹은 뭐 우리 교회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치유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반드시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 혹은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 혹은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 상담, 이런 사역의 교회가 힘을 쓰고 또 사역 팀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지난 10수년간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백 개의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10수년간 해왔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 300개 하다가 제가 나눔과 기쁨에 이제 들어가서 그것도 한 150개를 더 해달라 그러고 450개를 매주 했잖아요. 아이고, 그때 하신 분들 막 입이 뭐금 나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제가 가서 그냥 어떻게 좀 뭐 달래기도 하고 해봤지만은 요즘 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이런 거 해야 돼요. 뿐 아닙니다. 소년 소녀 가장 돕기팀, 이미용팀, 저는 평생교육원도 이 테라피오 사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막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히 발 마사지, 보니까 뭐 어제 토요일도 여기 청라언덕역에 발 마사지 팀이 또 일을 하신가 본데, 이 발 마사지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발 씻기는 거 같은 원리예요.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나눔과 기쁨이란 단체가 발마서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때는 발마서 집 사랑봉사단 단장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한 70명 훈련 받아가지고 화요일마다 했었잖아요. 저도 훈련 받았어요. 야, 그거 한 번 하는데 힘들더만요. 이거 뭐 그냥 이 사이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막 만지고 그 다음에 막 그 발목 그 고속도로 막 뚫고 이게 보통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우선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 하도록 만드셨어요. 교회가 그걸 이어받아 2000년 동안 면면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의 이 소위 섬김의 사역도요, 구역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구역에서.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 오래 믿은 분들, 잘 많이 아는 분들, 봉사 체질이 되어 있는 분들이 살아오신 분들, 어려운 분들, 구역 안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김장도 담아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도 봐주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구역들이 10개, 20개, 100개, 200개 되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 아니겠어요? 교회가 다소 어렵고 교회가 뭐 문제가 있고 그와 관계없이 이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 이 사역 중심으로 예산을 잘 세우셨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교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일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세력들이 볼 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맨파워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한국을 10번이나 더 뒤바꿀 만한 충분한 맨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추수할 일꾼들, 제대로 갖춰진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볼 때 서영교회는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국에 뭐 6,500개 우리 나눔과 기쁨 작은 교회들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서영교회 많은 교회는 없어요.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어요. 충분해요. 풍성해요. 문제는 뭐냐? 일꾼, 준비된 일꾼,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 가보면요 일꾼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앞장서서. 그 다음에 앞장서 일하는 걸 계속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약간 엔티 세력이 반드시.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 있었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염소 비슷하죠. 그런데 거의 절대 다수는 누구냐? 관람객이에요. 뒤집어 좀 앉았어. 여러분 야구장 가보십시오. 예? 이성엽이 옛날 사람이고 요새 사람 누가 있지? 무엇인가? 유현진인가? 확 던지는데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오징어 뜯으면서 아이고 저기 지난번에 잘하더니 오늘 저 왜 저리 못해? 이러고 있는 사람 있죠. 관람석, 관람객.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 관람석에서 내려와라. 어디로? 경기장으로 내려와라. 할렐루야. 요거 한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시작. 이럴 때는 오른팔 주고 한번 해야 돼.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시작. 한 번 더.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한 번 더. 관람석에서 경기장.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관람석에 앉아있지 말고 모두 다 구역으로 뛰어들어가서 경기장에 가서 경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이 3대 사역이 아주 아름답게 꼽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